축원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노안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저는 노안 수술을 갖다 했는데 이 안에 눈 안에다가 렌즈 같은 거를 집어넣어요. 그 수술할 때 수술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저는 수술 받을 때 뭐 금방 끝나겠지, 야 그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길래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가서 눈 수술을 받는데, 여러분 눈 수술 받을 때는요 눈을 뜨고 받아요. 눈을 뜨고 이렇게 눈을 땡겨내 뜨고 받는데 다 보여. 이게 눈을 감아야 되는데 눈을 못 감도록 그냥 이걸 갖다 제껴 놓으니까 눈을 뜨고 수술을 받는데 기계 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잉 하는 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제가 긴장이 되는데 눈 뜨고 기계 소리 돌아가면 뭐잉 그리는 소리 들어가니까 막 긴장이 되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막 가슴이 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리는데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만 강봉기 씨 심호흡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 제가 입으로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호사가 저한테 심호흡하세요 강봉기 씨 심호흡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심호흡 말로 심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아니 심호흡하세요 그러니까 심호흡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앞에 그냥 이 해서 하는데 얼마나 제가 힘든지. 그래 간호사가 막 그걸 해가지고 긴장을 해가지고 간호사가 말이에요. 강복희 씨 심호흡하시라니까요. 심호흡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사가 보더니 수술 중단 잠시 쉬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중단해서 중간에 그래가지고 좀 호흡 좀 시키고 저를 그리고 다시 또 수술을 했어요. 아이고 제가 우황청심원에라도 하나 먹고 들어갔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들어가가지고 눈 수술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다 보고 해야 돼. 다 보면서.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제가 그리고 그 눈 수술을 다 받고 나서 들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간이라는 게 그렇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심호흡해라 그러면 말로는 심호흡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래야 되는데 심호흡을 하지 않고 말로만 심호흡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로는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아멘 그렇게 해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말이죠. 실제로는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말씀 따라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내게 오히려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요단강이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까? 벗기를 들고 들어가니까 말씀을 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믿는 우리들을 한번 보자 말이죠. 아무런 기적이 없잖아요.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으면 예수 믿지. 기적이 있으면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하지. 내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내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 하겠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수요일날도 보시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싶고 금요일날도 보시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아니 기적이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왜 기적이 내게 없습니까? 표적도 왜 없습니까? 왜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기적도 없고 표적도 없는 겁니까? 그냥 왜 종교인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냐 말이에요. 왜 이런 믿음 생활합니까? 왜 없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도 없고 표적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좋은 말씀을 전해줘도 정말 소리를 갖다 깨끗이 기분해서 핏대로 올려가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말해주어도 세상에 여러분 행함이 없어요. 듣기는 듣는단 말이에요. 아멘은 한단 말이에요. 고개는 끄덕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고 있냐 말이지요. 말씀을 들었으면 뭐라고?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이죠.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를 향하여 오히려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아무런 역사도 기적도 표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표적도 없고 기적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거 저도 느껴봤어요. 안 느껴본 게 아니에요. 저도 거기를 지나봤어요. 그러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 느낌 알아요. 교회 오면 멍 때리고 정말 멍하고 이거 교회 오면 지금 뭐 그냥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아무 생각도 없고 알아요. 느꼈으니까 저도 다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요 예수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7절 9절에 듣기는 들어도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장 지옥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이 화있을 진짜 이 독사의 새끼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독사의 새끼라는 말이 보통 욕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마귀 새끼라는 뜻이에요. 독사 새끼가 뭐냐면 독사란 말이 마귀요 사단의 뜻하거든요. 마귀 새끼 이 사단 새끼 우리나라 죄송하지만 개 무슨 자식 이거보다 더 독한 진짜 더 센 욕이에요. 그들에게는 지옥적인 욕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지옥적인 욕을 끌어당겨서 이 이야기하는 것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행함이 없냐 말이지.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지. 말씀을 들었으면 듣기는 들어도 행함이 없냐 말이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보십시오. 백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 좋은 것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서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 결실이 있다. 표적이 있다. 할렐루야. 분명히 나타난다. 네가 이걸 믿고 정말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봐. 그러면 분명히 최아가 30배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이걸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한 번은 신학식 때 저희 그때 참 그야말로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 거룩하기 이를 데 없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 집에 제가 얹혀 살았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전도사님 집에 얹혀 사는데 그날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진 겁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러면 구원을 갖다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 서로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그 전사님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저한테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둘이서 아니다 로마시에 봐라. 아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다. 믿음이 처음에 하나님이 그래도 믿는 믿음을 주셔야 구원에 이르는 거지. 행함으로 다 선한 일을 한 데서 좋은 일을 한 데서 그 다 구원받냐? 그러지는 않는 거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한 데서 그러냐? 막 그래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하다가 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요 하다 보니까 서로 경련이 막 벌어져가지고 핏대를 쌓고 하면서 막 하다가 이 전도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셔요. 자기 집에 얹혀있는 주제가 말을 많다고 그러더니만 책을 갖다 확 집어던지 에이씨 행함이다니까 그리고 집어 던져버리면서 책상을 팍 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우 행함다 행함 네? 와우 굿 액션 행함으로 구원 받는다. 오케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소리치고 책을 치고 던지고 책상을 치고 나가냐. 아이고 행함이다. 굿 액션. 그래 행함 맞다. 옳다. 내가 그래서 옳다 잘한다. 무슨 행함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로마서에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이 말씀과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이 행함과 사실 여러분 행함이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나 이건 두 개 똑같은 하나입니다. 두 개가 하나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면 행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건 믿음과 행함은 하나단 말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면 그대로 행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당연히 믿는 사람들에게 행하게 돼 있고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표적이 뒤따르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한 빈민가에 태어난 깁슨이라는 사람은 당대 큰 부자, 아주 대단한 부자로 유명했습니다. 방앗간에서 심부름꾼으로 출발해가지고 말이지. 거기서 심부름하면서 그 어려운 집에서 가난에 그 대물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서 방앗간에서 심부름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방앗간에서 심부름하는 애가 무슨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집니다. 엄청난 부자가 돼요. 깁슨이라는 사람이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기자 한 명이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아, 당신은 도대체 말이지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방앗간에 심부름꾼 하면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졌냐? 물어보 내가 기자가 말이지. 그러니까 이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나는 세 가지 신조가 있다. 그 세 가지 신조가 있는데 첫째는 부지런하게 일을 한다. 부지런한다. 둘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셋째는 하나님 말씀은 믿고 그대로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가 그래요. 아이고 참. 아니 그렇게 일반적인 건데 그 일반적인 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냐. 다 그거 안다. 그렇게 신조를 가지고 다 목표를 정하고 또 붙여놓고 다 그렇게 한다. 다 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 깁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알기는 다 알죠. 알기는 다 안다. 모르는 사람 없다. 한번 보십시오. 알기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천을 하지 않아요.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역사가 없고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천을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주의 진리이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모래알 같은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못 살아도 소망이 있는 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우리가 왔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준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면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반드시 너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성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보십시오.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십시오.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가 두루 전파하시에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거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삶의 능력 그게 뭐냐 말이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도 이 말씀을 전하고 내게 역사했던 말씀, 나를 변화시켰던 말씀, 나를 살려냈던 이 말씀, 내게 기적을 일으켜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나도 전해주고
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정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삶 속에 표적이 뒤따르게 하셔서 이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다는 이 놀라운 것을 확실히 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안 됩니까?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구제하고 섬기하고 전도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보십시오. 복음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말씀을 순종하며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동등함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가는 곳마다 표적이 일어나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와 월을 이루시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인류 역사를 지내면서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정말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 복음은 온 세계 열방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따르는 표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려요. 왜 마귀의 밥이 되어져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기 원하는 분입니다. 우주의 법칙으로 아예 불변의 법칙으로 정해놨습니다.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오늘 구하라 다 더하여 줄게. 이게 거짓말이 진짜인지 참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다 더하여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도 언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멋있게 살아보십시오. 가진 건 없어도 손에 빈손이더라도 소망 있고 희망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살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내게 무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자원이 되어졌어. 나를 어마어마한 복,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한 복, 나를 영화롭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복을 받게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이 시간을 나가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응하며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갈 때는 너무 쉽게 우리가 따라가지만 말씀을 따라가게 하면 왜 그렇게 거스르는 게 많고 그 집돌이 많고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무력하게 하고 졸리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왜 그렇게 장애물이 많은지 그 복의 복을 이루게 하는 그 놀라운 엄청난 복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허우적거리는 이 가난의 능구덩이 속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내 아버지의 삶 속에 있는 저주와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표적과 기적과 이사와 역사하심이 있는 그곳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소서. 말씀 따라 사람을 살게 하소서.